임신극리묘 불수자성소연성 일종일체다중일 일주일체다즉일 미진중암시방 일체진중여여시 모량원겁증일념 일념즉시무량겁 구세십세오상주 앵불삼난벽발성 도발심시변정각 행사열반상공하 이사명연무 불고연대인경 능일인 삼매중 벌출여 부사후 보익생만호공 중생주기득이 지고행담목 하식망상 필부등 무연성교 차여이 위가수분득자량 이다라니 무심 상한법계 실보정 공자실체 중도상 구례부동명이불 구례부동명이불 구례부동명 화음일승법계도 법계도기 총수록 정구업진원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 사바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 사바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 사바 오방내외안 위제신지는 나무 삼만다 못다람 엄도로도로 진미사바 나무 삼만다 엄도로도로 진미사바 나무 삼만다 못다람 엄도로도로 진미사바 개경계 무상심심미묘 백천만검난조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계 장진원 엄마라나 마라다 마라나 마라다 화음일승법계도 법계도기 정수력 미혹한 자는 부터 근본으로 돌아갈 날이 없다까지 법계에 이른다. 미혹한 자란 아래사교의 사람이다. 일생에 머무름 없는 본래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치를 고수하여 본체를 잃는 줄 알지 못해서란 비유하면 사냥꾼이 헛되이 토끼의 자치를 고수하고 토끼의 몸이 멀리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삼성의 사람이 세무수겁 동안에 설하심과 같이 수행하되 얻은 가문은 다만 자치일 뿐이나 고수하여 궁극으로 삼고서 그 일승의 실체를 잃는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지런히 하여도 근본으로 돌아갈 날이 없다란 한량없는 억나유타겁 동안 육바라미를 행하고 갖가지 보리분법을 닦아 익힘으로 부지런히 한다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일승의 집에 돌아갈 날이 없기 때문에 근본으로 돌아갈 날이 없다라고 한 것이다. 입법에 의거하고 가르침에 근거하여부터 이름 없는 참된 근원까지 법기에 이른다. 입법에 의거하고 가르침에 근거하여란 다음과 같아 입법은 곧 모습을 이인 해인이다. 말하자면 부처님의 마음 가운데 삼세간을 징득하지만 부처님의 징득하는 마음은 하나로서 분별이 없다. 가르침은 곧 모습을 나타난 해인이다.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징득하신 바 삼세간의 법이 각자의 자리를 움직이지 않으며 성이 중도에 있어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드러난다. 이런 까닭의 모습을 잊은 입법에 의거하여 하나의 붉은 줄을 그리고 모습을 나타낸 가르침에 의거하여 여러 검은 글자를 배열하여 원만한 도인을 지은 것이다. 간략히 반시를 지어서란 다음과 같다. 검은 글자가 붉은 줄에 서리고 붉은 그림이 검은 글자에 서리기 때문에 반이라고 한 것이다. 검은 글자가 붉은 줄에 서리는 것은 곧 현상이 이 법에 두루한 것이고 붉은 줄이 검은 글자에 서리는 것은 곧 이 법이 현상에 두루한 것이다. 대기에 이른다. 이름에 집착하는 무리가 이름 없는 참된 근원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란 다음과 같다. 혹은 밖으로 교화함으로써 이름과 모습이 있을 때를 모두 이름에 집착한다라고 하고 곧바로 안으로 중득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이름이 없는 참된 근원이라 한다. 그래서 이름에 집착하는 무리는 다만 아래의 사교이며 이름 없는 참된 근원이란 만약 실제를 기준으로 하면 안으로 중득함과 밖으로 교화함이 하나로서 분별 없는 곳이다. 그러므로 아래 글에 이르기를 만약 입법을 기준으로 하여 말한다면
증분과 교분의 두 법이 예부터 중도이고 하나로서 무분별이다라고 한 것이다. 또 증득한 바를 기준으로 하면 부처님의 증득을 곧 증분이라 하고 보살의 증득을 교분이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이다. 묻는다. 자취를 고수하는 사람이 참된 근원으로 돌아갈 때 앞서 고수하던 가르침의 흔적을 버리고 나서 돌아가는가? 아니면 고수하던 자취가 곧 돌아가는 근원인가? 답한다. 뒤와 같다. 묻는다. 만약 그렇다면 연기의 실체인 일생을 깨닫는 사람이 또한 사제와 연생 등을 깨닫는 것인가? 답한다. 그 움직이지 않는 사제와 연생을 보는 것의 이름이 곧 다음 없는 원통의 법인 것이다. 묻는다. 만약 그렇다면 자취를 고수하는 사람도 또한 다음 없는 원통의 법을 깨닫는 것인가? 답한다. 나를 기준으로 하면 곧 다름이지만 그 자취를 지키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관계되지 않는다. 시를 읽는 법 가운데 법으로부터 시작해서부터 도인의 길을 따라서 일도로 간다까지 법기에 이른다. 가운데 법으로부터 시작해서 구불구불 돌고 돌아 구부러지고 굽어져서 불에 이르러 마친 이는 다음과 같아. 구불구불 돌고 돌아는 곧 도인이 원만함을 바로 보는 것이고 구부러지고 굽어져서는 곧 모든 모서리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묻는다. 만약 도인의 길을 기준으로 하면 곧 처음과 끝을 여의는데 무슨 까닭의 글자를 기준으로 하여 법을 처음으로 하고 불을 끝으로 하는가? 답한다. 만약 바로 이 법을 기준으로 하면 비록 처음과 끝이 없지만 만약 처음과 끝을 보이지 않으면 법에 들어가는 방편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도인의 길을 따라서란 다음과 같아. 만약 오직 글자를 기준으로 하면 곧 삼승별고이다. 만약 오직 도인만을 기준으로 하면 곧 일승별고이다. 도인으로서 글자를 따르고 글자로서 도인을 따르면 곧 일승동교이다. 만약 이 셋을 갖추면 곧 일승원교이다. 도인으로서 글자를 따르는 것은 일승이 삼승에 들이오는 것이고 글자로서 도인을 따르는 것은 삼승이 일승에 참여하는 것이다. 위로 참여하고 아래로 들이오니 모두 동교이다. 일승 교분기에 이른다. 동교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의 모습이 서로 뒤섞이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일승을 밝힌다. 말하자면 삼승도 또한 인드라, 그물과 미세 등의 일을 설함이 있으나 조합안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과 같다. 혹은 또한 화장세계를 설하기도 하지만 십등을 설하지 않는다. 혹은 일승에도 또한 삼승의 법이 모습 등이 있다. 말하자면 십안 가운데 또한 오안을 갖추고 십통 중에도 육통이 있으나 뜻과 이치가 전혀 다른 것과 같다. 이는 곧 일승이 삼승에 들이오고 삼승이 일승에 참여한 것이다. 이는 곧 두 종지가 맞닿아 연이어 이끌고 거두어서 근기와 욕망과 성품을 이루어 별교 일승에 들어가게 하는 까닭이다. 대기에 이른다. 도인의 문장에 나아가 많은 뜻의 풀이가 있다. 어떤 일은 이른다. 지엄스님의 오중해인으로 배대야.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첫 네 가지의 이는 곧 문구를 나누지 않는다. 따라서 모두 동토록 배대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인을 기준으로 하면 또한 오중을 갖춘다. 이 다섯 번째 인이 갖춘 오중으로서 모든 문구를 배대하면 다음과 같다. 곧 첫 증분의 사구는 처음 두 가지의 인이다. 다음 진성이야. 용기분 14구는 곧 세 번째 인이다. 다음 능인이야. 이타 행사구는 곧 네 번째 인이다. 다음 그러므로 이타 이하 수행방편사구는 곧 다섯 번째 인이다. 뒤에 사구는 수행자가 얻은 이익이다. 첫 사구 가운데 처음 일구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해인이다. 다음 일구는 모습이 나타난 해인이다. 다음 일구는 앞에 법성은 원흉하여 두 모습이 없고를 불이한 것이다. 뒤에 일구는 모든 법은 움직이지 아니하여 본래 고요하다를 불이한 것이다. 묻는다. 제목에서 법을 기준으로 하면 법계도이고 비유를 기준으로 하면 해인도이니 이 가운데 법성과는 어떻게 다른가? 답한다. 연기분 중에 개와 종과 해를 나누어 각각 달리 분배한 것은 수행자의 마음을 따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만약 증분이라면 본래 개와 종과 해를 구분하여 보이지 않으니 따라서 다만 한 마신 법계의 자리일 뿐이다. 이런 까닭의 법계와 해인과 법성이 동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초회에서는 개와 종과 해를 구분하여 제2회에서는 셋의 다름을 말하지 않고 다만 부처님의 국토가 불가사의하다라고
통틀어 이르는 것이다. 이 도인에 의거하면 만약 상근기면 바로 증분에 들어가고 만약 중근기면 진성은 이하의 교본 가운데 들어갈 수 있으며 만약 하근기면 뒤에 행자 이하의 수행방편 가운데 비로소 처음 들어갈 수 있다. 표현과 진정 등 10여 대덕의 의상 화상이 계신 곳에서 이 도인을 배울 때 움직이지 아니한 나의 몸인 곧 법신 자체인 뜻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쭈었다. 이에 화상이 곧 사국에로서 답하여 이르셨다. 모든 연의 근본은 나이며 일체 법의 근본은 마음이며 말은 매우 중요한 근본이니 진실한 선지식이다. 이어 이르기를 그대들은 마땅히 마음을 잘 써야 한다라고 하셨다. 표운 대덕이 5가지 관법으로 해석함을 지으니 첫째는 실상관이고 둘째는 무주관이고 셋째는 성기관이고 넷째는 연기관이고 다섯째는 인연관이다. 처음의 관은 법의 근원은 마음이며 매우 중요한 근본이니 뒤에 네 관은 근본이며 나이다이다. 이나여 개송을 설하여 말씀하셨다. 나는 모든 연의 근본으로 이루어진 법이며 모든 연은 나로서 연을 이룬다는 것이 인연관이다. 연으로서 나를 이루니 나는 체가 없고 나로서 연을 이루니 연은 체성이 없다는 것이 연기관이다. 모든 법의 있음과 없음이 원래 하나이고 있음과 없음의 모든 법이 본래 둘이 아니라는 것이 성기관이다. 있을 때는 있음이 아니니 오히려 없음과 같고 없을 때는 없음이 아니니 오히려 있음과 같다는 것이 무주관이다. 모든 법이 본래 옮겨 움직이지 않으며 관하는 마음 또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실상관이다. 이 5가지 관법을 지어서 화상에게 바치니 화상이 이르기를 옳다라고 하셨다. 이 5가지 관법으로 39에 준하면 곧 증분사구는 실상관이고 다음 14구는 무주관이며 다음 4구는 성기관과 연기관이고 뒤에 모든 구는 연기관과 인연관이다. 진정대덕은 3가지 문으로 해석함을 지으니 첫째는 이 법과 현상의 덕을 갖추는 문이고 둘째는 현상이 융통하여 이 법을 드러내는 문이고 셋째는 수행을 증장하는 문이다. 이 3문의 표운 대덕이 움직임 없이 건립하는 문을 더하여 4문으로 하였다. 이로써 39에 준하면 증분사구는 움직임이 없이 건립하는 문이고 다음 14구는 입법과 현상이 덕을 갖춘 문과 현상이 융통하여 입법을 드러내는 문이며 뒤에 모든 구는 수행을 증장하는 문이다. 말하자면 14구 가운데 처음 4구는 이법과 현상이 덕을 갖춘 문이다. 이 중에서 처음 1구는 머무름이 없는 체임으로 이법이며 다음 1구는 머무름이 없는 모습이므로 현상이고 뒤에 2구는 머무름이 없는 작용이다. 덕을 갖춤이란 진성이 입법 가운데 육도인가와 소성인간의 원고인가 등으로 보현 22위를 갖춘 것이다. 22위가 윈대 진성의 체를 갖추기 때문이다. 뒤에 19는 곧 현상을 융통하여 이 법을 드러내는 문이다. 말은 하나의 티끌이 지방을 녹여 포함하는 도리가 앞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수행증장문이란 만약 모든 구에 분배한다면 비록 이따 행사구에 속하지. 그러나 여기에서의 뜻은 처음에 증분으로부터 혹은 묻고 혹은 해석할 자기의 몸이고 법성임을 알게 하는 것일 뿐이다. 또 4가지 원만함의 뜻으로 분과하면 곧 증분의 사구는 행실만의 뜻이고 진성은 매우 깊고 이하는 증만이며 처음 발심할 때 이하는 법만의 뜻이고 그러므로 수행자 이하는 입만의 뜻이다. 이 말 또한 표운 대덕의 뜻이니 상원원년 항복사에서 설한 것이다. 행만은 단지 행이 만족되면 곧 증분이기 때문이다. 증만은 증분이 만족한 법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 가운데 일체이며 하나가 곧 일체인 등 걸림이 없이 자제함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법만은 처음 발심할 때 곧 정각을 이룬다는 것이 법에 만족됨으로써 비로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입만은 범부의 몸을 움직이지 않고 곧 부처님을 만족하기 때문이다. 이 도인 가운데 이 4가지 뜻으로서 문구를 분과한 것과 같이 또한 일부 대경 가운데서도 이 4가지 뜻으로 분과한다. 말하자면 행만이란 일부 하음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만 10불의 안으로 증득한 것이다. 증만이란 일부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와 마음 크고 작음이 걸림이 없는 뜻이다. 법만이란 일부의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처음 발심하면 곧 법을 만족하여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뜻이다. 입만이란 일부의 처음부터 끝까지 곧 이 범부의 몸이 자체불인 뜻이다. 도인은 모든 문구에 분배한 것이고 경은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통틀어 분비하여 자제로 이분가한 것이다. 19장에 이른다. 10번째 가문을 뛰어넘어 뜻을 이루며 자대하다는 전 모임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만약 다른 모임의 저소와 법의 문구등이 이 조회에 있어서 자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조회에서의 뜻과 같이 다른 모임에서 또한 그러하니 내주한다. 그 모습은 어떠한가. 만약 조회의 이름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도리천의 법회라고 답한다. 만약 무슨 법을 설하는 묻는다면 십주의 법이라고 답한다. 이러한 연설이 능히 조회의 뜻을 이루며 어긋나느니 무슨 까닭인가. 조회를 논할 때가 모든 모임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모든 모임을 거둘 수 있으며 조회에서와 같이 다른 모임에서도 또한 그러하다. 이 근본을 기준으로 함을 따라서 앞과 뒤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법성계 자리행 정분 법성은 원흉하여부터 다른 경계가 아니다까지 법기에 이른다. 무엇이 법인가. 인분의 말을 빌려서 만약 굳이 가리킨다면 그대의 몸과 마음이 그것이다. 무엇이 성인가. 곧 원흉한 것이 그것이다. 어째서 원흉한가. 두 모습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인 까닭에 둘이 없는가. 둘이면서 둘이 없는가. 하나인 까닭에 둘이 없는 것이 아니니 곧 그 두 모습을 바로 둘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무엇이 모든 법인가. 법성이 그것이다. 어째서 움직이지 않는가. 원흉하기 때문이다. 어째서 본래 고요한가. 두 모습이 없기 때문이다. 본래 고요한 곳을 이름할 수 있는가. 이름에서 지목할 수 없으니 이름이 없기 때문이다. 어째서 이름이 없는가. 모습이 없기 때문이다. 어째서 모습이 없는가. 일체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 중에는 닦아서 증득함도 또한 끊어졌는가. 끊어졌다. 실제로 닦아서 증득함이 없는가. 실제로 없다. 그러나 성인도 또한 닦아서 증득한다. 닦아서 증득하기를 구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닦아서 증득하는가. 만약 가르칠 수 있다면 이는 교본이다. 그러므로 오직 대장부의 마음을 잘 쓰는 곳이고 다른 경계가 아니다. 이 증분 가운데 일체 모든 법이 갖추어져 있는가. 빠져 있는가. 갖추어져 있다. 만약 그렇다면 또한 병계의 비법도 갖추어져 있는가. 어찌 갖추어져 있겠는가. 그렇다면 빠져 있는가. 어찌 빠져 있겠는가. 말하자면 한 물건도 보법이 아님이 없는 까닭에 어찌 갖추어져 있으며 병계의 비법을 움직이지 않고 그 법을 만족하니 어찌 빠져 있겠는가. 그러므로 지엄스님이 이르기를 일승 가운데 어떤 법이 없는가. 비법이 없다. 어떤 법이 없지 않은가. 비법이 없이 없다라고 하였다. 진기에 이른다. 법성이란 미세한 티끌법성, 수미삼법성, 일척법성, 오척법성이다. 만약 금일의 오척법성에 근거하여 논한다면 미세한 티끌법성과 수미상법성 등이 자신의 지위를 움직이지 않고 오척에 알맞게 이루어져니 작은 지위를 늘리지도 않고 큰 지위를 줄이지도 않으면서 능히 이룬다. 원흉이란 미세한 티끌의 법이 오척에 만족하고 수미산의 법이 오척에 개합하기 때문이다. 두 모습이 없다란 미세한 티끌이 비록 만족하고 수미산이 비록 개합하지만 다만 오직 오척인 때문이다. 모든 법이란 앞의 법을 가르친다. 움직이지 아니하여란 앞의 성을 가리키니 성이란 머무름이 없는 법성이다. 그러므로 이 의상화상이 금일 오척의 몸이 움직이지 않음을 기준으로 하여 머무름이 없다고 한다 하였다. 본래 고요하다란 앞에 두 모습이 없다를 가리킨다. 다만 오척법성일 뿐 곁에 다른 문건이 없는 까닭에 본래 고요하다라고 한 것이다.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으며 일체가 끊어져란 위에서 처음부터 이름과 모습을 보지 않는 것과 같아 증득한 지혜로 할 바이고 다른 경계가 아니다란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이시라야 능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기에 이른다. 표운대덕의 의상화상에게 여쭈어 말씀드렸다. 무엇이 머무름이 없는 것입니까? 의상화상이 말씀하셨다. 곧 내 범부에 오척되는 몸이 삼재에 들어맞아 움직이지 않는 것이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만약 삼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나누면 여러 종류의 오척인 것입니까? 화상이 말씀하셨다. 이는 연의 오척인 까닭에 하나를 구하면 곧 하나이고 많은 것을 구하면 곧 많은 것이다. 묻는다. 만약 삼재에 들어맞아 움직이지 않는다면 곧 머무름이 있는 것입니까? 화상이 말씀하셨다. 만약 오척이 머무르는 곳을 보지 않는다면 앞으로 머무름 있음과 머무름 없음을 내가 마땅히 설하겠다. 또 월우사법회에서 신림대덕이 말하였다. 애적의 상원스님이 진정스님에게 물어 말씀하였다.
묻는다. 머무름이 없기 때문에 머무름이 없습니까? 머무름이 있으면서 머무름이 없습니까? 답한다. 둘 다 맞지 않습니다. 묻는다. 만약 그렇다면 무엇이 머무름이 없는 것입니까? 답한다. 오직 머무르게 하기 때문에 머무름이 없다고 말할 뿐입니다. 묻는다. 머무름 없음을 머무르게 합니까? 머무름 있음을 머무르게 합니까? 답한다. 또한 둘 다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질문이 비록 질문을 감당하지만 답은 감당하지 못하고 답이 비록 답은 감당하지만 질문은 감당하지 못하는 자리에다 만약 말을 빌린다면 유의법이 찰나도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머무름이 없다는 것과는 같지 않고 무의법이 삼재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머무름이 없다는 것과도 같지 않다. 또 신림대덕이 법을 설할 때 대원법사군이 아래였다. 연기분의 설법은 이와 같으나 증분의 설법은 어떻습니까? 신림대덕이 묵묵히 얼마쯤 있다가 말씀하셨다. 답에 맞췄다. 대운법사군이 아직 깨닫지 못하자 신림대덕이 말씀하셨다. 군이 질문을 일으킬 때 앉은 자리와 일체법계의 모든 법이 동시에 질문을 일으키는 것이 이것이 증분일 뿐이다. 다면 단지 군이 묻고 일체의 법이 질문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아니다. 대운법사군이 아래였다. 법계의 목구멍과 다음 없느냐가 동시에 질문을 일으키는 것은 연기분의 질문입니까? 신림대덕이 말씀하였다. 삼세간의 법이 동시에 질문을 일으키는 것은 증분의 질문이고 묵묵히 움직이지 않는 것에 들어맞는 것은 증분의 설이며 삼세간의 법이 각각 자기의 자리에 머물러 본래 움직이지 않는 것은 증분의 들음이다. 연기분, 연기의 체의 진성은 매우 깊고부터 연을 따라 이룬다까지 법윤기에 이른다. 위 증분 중에 그 몸과 마음을 가르쳐 바로 법성을 보였으나 이름과 모습이 없음. 이아마 중생이 들어가기 어려운 까닭에 법성을 진성이라 바꾸어 이름에서 그들이 익히게 한 것이다. 비유하면 눈먼 사람이 비단 짜는 것을 배우고자 하니 성인이 가르쳐 말하기를 마땅히 모아 갖추어서 가지고 오라고 하니 저맹인이 불로 만든 끈을 가지고 온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정보는 일체가 끊어졌기 때문에 오직 증득한 알바니다. 그러나 발식에 허망한 마음으로 깨달아 들어가고자 하니 그런 까닭에 이 사람에게 증분의 자리를 바로 가리키지 못하고 이에 한 걸음 내려와서 임시로 진성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매우 깊고란 진성이 들어가는 문이다. 말하자면 화장세계의 매우 깊음과 미륵누각의 매우 깊음이다. 화장세계의 매우 깊음이란 하나하나의 티끌 가운데서 법계를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미세한 티끌을 기준으로 그 안과 밖을 구하나 모두 얻을 수 없다. 미륵누각의 매우 깊음이란 말하자면 미륵보살의 손가락을 튕겨 누각의 문을 열고 선제동자가 들어가자 단박에 삼세의 자기의 몸과 법 그리고 모든 선우들을 보기 때문이다. 극히 미묘하여란 중도이다. 두 변을 떠난 까닭에 중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 모든 변을 기준으로 하여 중도라고 하는 것이다. 자성을 고수하지 않고 등 자기에게 자성이 없으므로 남으로 자성을 삼고 남이 자성이 없으므로 자기 자성을 삼는 것이다. 그래서 자성을 고수하지 않고 연을 이룬다고 한 것이다. 진기에 이른다. 묻는다. 진성이 위에 법성과 어떻게 다른가? 답한다. 어떤 이는 다르다고 한다. 말하자면 법성은 곧 진가망에 통하여 원용을 취하고 또 유정과 유정 아닌 것에 통한다. 이 진성은 곧 오직 진이며 오직 유정의 문이다. 이하 진성을 분리하는 단락에서 중생의 12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실제를 기준으로 하여 말하면 진성이 곧 법성이다. 이른바 진성의 체가 매우 깊고 미묘하다는 것은 다만 자성을 두지 않고 모든 연을 모아서 이루기 때문이다. 만약 삼성을 기준으로 하여 논하면 자성 청정심이 무명의 바람인 연을 따라서 차별된 만법을 이른다. 만약 일승의 뜻으로부터라면 연 이전의 법이 없기 때문에 먼저 진성이 있어서 연을 따라 이루는 것이 아니다. 또한 내가 오늘 홍물의 작용이 되고 돌의 작용이 되니 연 가운데 법계의 모든 법이 남김없이 물록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법 가운데 물의 이름과 물의 모습, 돌의 이름과 돌의 모습 등이 있기 때문에 이름과 모습이 없지 아니하나 이 이름과 모습은
곧 이름과 모습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또한 중생의 첫 번째 무명의 질을 기준으로 10번의 관을 거치면 무명의 이름과 모습을 움직이지 않고 곧 매우 깊은 법이니 취하고 버릴 바가 없기 때문에 미묘하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름과 모습을 움직이지 않고 곧 곁이 없는 이름과 모습을 이룬다. 만약 보현의 증득을 기준으로 하면 곁이 없는 이름과 모습을 움직이지 않고서 곧바로 이름을 열고 모습을 끊는다. 열부처님의 증득을 기준으로 하면 처음부터 이름과 모습 보지 않는다. 무명의 지가 이미 그러한 것처럼 내지 노사의 지도 다또 와 같다. 그러므로 경에서 이르기를 일체 모든 열애께서 부처님의 법을 설하신 것이 없으니 긍에서 교화할 바를 따라서 법을 연설하신다라고 하였다. 설함이 없는 것은 증본이고 설하면 교본이다. 또 신장에 이른다. 만약 고정적으로 예로부터라면 연기가 자성이 없어서 자성이 있어서 자제할 수가 없다. 이른바 연기란 자성이 없음이고 자성이 없음이란 머무름이 없음이며 머무름이 없음이란 하나에 지우치지 않음이고 하나에 지우치지 않음이란 마땅하지 않은 바가 없음이다. 묻는다. 이러한 등의 이법이 어찌 예로부터 아닌가? 예로부터가 아닌가 답한다. 삼성에서는 먼저 하나의 법을 두고 이 법이 연을 따르나 일성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연이고 법이고 연 외에 연을 따르는 법이 없다. 이미 예로부터라고 말한 것은 곧 이것이 지금 연기한 까닭에 그러함을 할 것이다. 만약 고정적으로 예전에 머물러 있고 또 고정적으로 지금에 머무른다면 연기한 것이 아니다. 그런 까닭에 연기법이 자성이 없음으로써 진성을 삼는다라고 할 수 있다. 대기에 이른다. 보현대덕의 뜻은 곧 진에 머무름이 없는 본래의 법이고 성은 본분의 종자이다. 본분의 종자란 만약 경문의 출처를 가리킨다면 조의 과지의 다섯 바다이다. 이 다섯 바다로서 분식의 체를 삼는다. 이 분식을 기준으로 하여 뒤에 여러 모임 가운데 혹은 종성을 말하며 혹은 행업을 말하며 혹은 서원은 잘 결정되어 있다 등을 말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만약 상근기의 사람이라면 바로 정본에 의지하여 자기네 몸과 마음이 바로 법성임을 증득한다. 그러나 이 증득한 곳은 이름과 모습이 끊어진 까닭에 중하근기의 사람은 믿지 못한다. 따라서 다섯 바다가 너의 본식의 근원이라고 설하니 이로 말미암아 중하근기가 자기의 몸과 마음 곧 법성임을 증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진성에 의거하여야 비로소 본식의 뜻을 건립하는 까닭에 모든 가르침 가운데 혹 구분 내하를 설하고 혹 일부비는 생멸 내하 등을 설하니 오직 보현의 근기만이 자기의 본식이 다섯 바다의 근원임을 증득한다. 그러므로 열 부처님과 보현보살의 위대한 성인의 경계이다라고 하였다. 진성이 이미 이와 같이 매우 깊고 미묘한데 무슨 뜻에서 22위를 나누는가? 자성을 고수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하는 바에 지옥 내지는 부처님의 가위의 등의 연을 따라서 22위를 이룬다. 이러한 22위를 보자로 된 도장으로 도장 찍으면 다 보현 자체인 까닭의 제3중해인이 바로 보현보살 대인의 경계이다. 숭업스님의 관석 중에서 보살명람품의 마음의 성품은 하나이다라는 글을 불이하여 이른다. 법장스님은 계위에 의거함을 기준으로 하여 불이한 까닭에 구한 것을 막아 거듭 신란함을 세웠고 지엄스님은 바로 일생에 갖가지 마음이 습기를 지나는 바다라는 뜻을 기준으로 하여 불이한 까닭에 마음은 무분별로서 하나의 성품을 삼는데 어떻게 여러 가지 일을 이룰 수 있는가라고 하였다. 이 질문의 뜻은 다음과 같다. 앞에 광명각품 중에서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법계의 두를 징합하니 오직 하나의 부처님 지혜만을 드러낸다. 그런 까닭 그 가운데 육도의 인가와 소승의 인과 내지 원교의 인과 등 보현 22위가 나열된 것은 일승에서 보현보살은 교분의 계측이 되고 열 부처님은 증분의 계측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분의 계측을 보이고자 하는 까닭에 나열한 것일 뿐이다. 부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아무것이라도 제외한 반드시 온전한 법계의 지혜를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육도의 인가와 소승의 인가 등으로 보현보살의 아야미를 삼고 그 마음을 원용하게 달러나니 하나의 부처님 지혜를 이루고자 해서 부처님 지혜로 보현보살의 증득을 삼는다. 이로 인해 묻기를 부처님의 지혜가 하나인데 어떻게 능히 육도 내지 부처님 등의 갖가지 몸과 마음의 가보는 생하는가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경에서
하여 말씀하셨다. 모든 법은 자제하지 아니하여 실체를 구해도 얻을 수가 없다. 이런 까닭의 일체법 둘이 함께 서로 알지 못한데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마음과 의식과 모든 중생의 감각기관이 이로 인해서 못 괴로움에 유전하나 실제로는 유전하는 바가 없다. 법성은 유전하는 바가 없으나 나타내 보이기 때문에 유전함이 있다. 거기에 나타내 보임이 없으며 나타내 보임에 있는 바가 없다. 불이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법이란 하나의 상품과 여러 가지 가보에 통하니 말하자면 하나는 자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서 하나를 삼고 여러 가지는 자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로서 여러 가지를 삼는다. 그러므로 선하게 갈래해서 여러 가지 몸과 마음이 다 서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자리를 움직이지 아니한 까닭에 자제하지 아니하여라고 한 것이다. 이런 까닭에 지엄스님은 분별이 없어서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한 것이다. 자제하지 않으면 머무르지 않음의 뜻이고 머무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음의 뜻이다. 소에서 이루길 지대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은 다음과 같자. 만약 그 몸과 마음이 주제가 있으면 모든 업을 짓는 자가 갖가지 가보를 받겠지만 만약 몸과 마음이 주제가 없으면 업을 짓는 자가 허공에서 동작하는 것과 같아서 갖가지 가보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허공의 인을 쫓아 허공의 가보를 내기 때문에 인과의 뜻 또한 걸리지 않는다. 소에서 이르기를 경문에 서로 알지 못한다라고 한 것은 망정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힘 성품 지음이다라고 한 것은 다음과 같다. 힘은 곧 뒷글수의 연의 힘이니 중문이다. 성품은 곧 머무름이 없는 법선이니 정문이다. 지음은 불가사의한 지음이니 이것 중문과 증문의 결과이다. 일체 모든 법은 반드시 중문과 증문을 갖추어야 비로소 짓는 바가 있다. 이것은 자성법에 가보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중문은 허공에 건립하는 문이고 증문은 허공에서 동작하는 문이라고 한다. 이런 까닭에 지엄스님이 이르기를 연이란 곁이 없다는 뜻이고 곁이 없다라니 힘과 성품과 지음이다라고 한 것이다. 일적의 신림대덕이 이르기를 보살명랑품의 한마음의 바다는 습기를 지나며 대승기승론의 한마음의 바다는 습기에 머무른다. 만약 습기에 머무르는 바다에 서서 답한다면 뜻에 걸리는 바가 있고 만약 습기를 지나는 바다에 서서 답한다면 뜻에 걸리는 바가 없다라고 하였다. 지릉대덕이 태백산 지호신임의 절에서 하한거를 할 때에 화엄대경 가운데 법성은 유전하는 바가 없다라는 글과 공목전 가운데 성중성은 불러있고 습중성은 닦아서 생긴다는 것은 부처님의 법에서 좋아하는 바가 아니다. 내지 법성 외에 닦아서 일어남이 있다는 것은 연기가 증가할 수 있다는 잘못이다. 등의 글을 얻어서 신림대덕에게 드리고 이것은 습기를 지나는 바다의 증덕입니까? 라고 여쭈니 신림대덕이 그렇다라고 하였다. 불이하면 연기가 증가할 수 있다란 잘못이라. 만약 증득하는 바의 입법 예로부터 있고 증득하는 지혜는 지금 마침 비로소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지혜로서 입법을 증득할 때 아직 증득하지 못한 때를 바라보면 증가하여 수승한 것이 있게 되니 그런 까닭에 연기가 증가할 수 있다는 잘못은 이라고 한 것이다. 지혜는 연기이다. 이 중에 눈과 귀 등을 기준으로 하여 법성이라 한 것이다. 묻는다. 어째서 위에서 이르기를 눈과 귀 등을 말미암은 까닭에 못 괴로움에 유전한다라고 하고 다음에 다시 이르기를 법성인 까닭에 유전하는 바가 없다라고 하는가. 답한다. 일체법이 보현의 몸인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눈과 귀의 성과학의 경계에 대하여 모든 업과를 일으켜 못 괴로움에 유전하는 것이다. 이제 일체가 보현의 몸인 줄을 알기 때문에 눈과 귀의 물건이 바로고 법성이 유전하는 바가 없다. 만약 눈과 귀 등이 법성이 아니라면 연기가 증가할 수 있다는 잘못이다. 묻는다. 어떻게 보현보살의 몸인 줄을 아는가. 답한다. 화엄경에서 보현보살이 이르기를 이 구경에 삼세의 평등한 청정법신을 얻고 다시 청정한 위없는 색신을 얻는다라고 하니 곧 어찌 한 물건도 보현보살이 아님이 있겠는가. 묻는다. 이 보현보살의 몸을 어떻게 보는가. 답한다. 엄경에서 이르기를 보현보살의 몸의 모습이 허공과 같아서 진실에 의지하여 머무르고 국토가 아니다라고 하니 이와 같이 본다. 또 무엇이 나의 몸인가. 허공이 그것이다. 무엇이 허공인가. 나의 몸이 그것이니 곁이 없기 때문이다. 또 육도가 곧 허공이고 허공이 곧 육도이다. 송하여 이른다. 허공 곱게로 몸과 마음을 삶으니 가고 머무르고 앉고 누움의 생각이 계속 이어져 보이는 모든 물건 또한 몸과 마음이니 생각 계속 이어져 끊어짐이 없다.
공삼인의 그래서 이른다. 마음의 성품이란 세 가지 세간으로 습기를 지나는 바다의 마음을 삼는 것이다. 바다에 의거하여 파도를 일으키나 두 파도와 바다가 다 삼세간이기 때문에 습기를 지나는 바다의 마음이다. 바다에 의거하여 파도를 일으키면 바다는 원인이고 파도는 결과이며 파도에 의거하여 바다를 일으키면 파도가 원인이고 바다가 결과이니 동시에 서로 원인과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대연기 속죄의 법이다. 다란이의 이용 하나 가운데 일체이고부터 많은 것이고 하나이다까지 법윤기에 이른다. 묻는다. 무엇 때문에 자성을 고수하지 않고 연을 따라 이룬다. 다음에 이 구주를 밝히는가 답한다. 물은 연기법은 낱낱에 다른 자성이 없어서 서로 나무로서 자성을 삼아 비로소 연을 따라 개치 없이 일어나는 까닭에 자성을 고수하지 않고 다음에 하나 가운데 일체 등의 뜻을 밝힌 것이다. 묻는다. 만약 연기법의 연이 따라 일어남에 곁이 없다면 오직 연 이전에는 법이 없다는 뜻인가 답한다. 연에 나아가 논하면 연 이전에 법이 없으나 성에 나아가 논하면 연 이전에 법이 있다. 무엇인가 연에 나아가 논할 때는 오늘의 연 가운데 오척이 연기의 본법이고 곁이 없이 성립됨을 나타내는 까닭이 연 이전에 한 법도 없다. 성에 나아가 논할 때는 성기법의 죄가 원래 있다. 진기에 이른다. 하나 가운데 일체 등의 두 구절은 연기의 죄가 연을 따라 이루는 뜻을 거듭 드러내야 명료하게 하는 것이다. 처음 일구는 인과 도리문이다. 말하자면 하나를 얻으면 반드시 열을 얻고 열을 얻으면 반드시 하나를 얻는다. 원인을 얻으면 곧 결과를 얻고 결과를 얻으면 곧 원인을 얻는다. 열은 원인이고 이루어지는 하나는 결과이다. 이 원인과 결과는 고릴시의 두 자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가도리문이라고 한다. 다음 일구는 덕용자재문이다. 말하자면 이것이고 저것이고 저것이고 이것이니 걸림이 없는 까닭에 덕용자재문 및 자리가 움직이는 문이라고 한다. 묻는다. 앞의 것은 중문이기 때문에 힘이 있고 힘이 없는 문이고 이것은 중문이기 때문에 체가 있고 체가 없는 문인데 어째서 용이라고 하는가 답한다. 이것은 인연의 당체로서 원인에 즉하고 결과에 즉하는 뜻을 이름하여 용이라고 한 것뿐이고 여경의 영은 아니다. 묻는다. 하나 가운데 일체란 열의 연이 원인이고 이루어지는 하나가 결과이다. 그렇다면 이루는 주체와 이루어지는 대상을 합하여 열 하나가 되는 것인가 답한다. 하나의 영 가운데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뜻을 기준으로 하면 이루는 주체로서의 원인이 되고 상대를 끊는 뜻으로는 이루어지는 대상으로서의 결과가 된다. 그러나 이 두 뜻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열 하나가 아니다. 되기에 이른다. 하나 가운데 일체 이하는 대연기 중에 인가도리와 덕용자재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므로 이 두 구절이 있다. 숨없으님이 이르기를 삼성에도 또한 이 뜻이 있다. 말하자면 모든 초교라면 아래의 야식 가운데 삼성종자가 분식의 체가 동일하니 무기의 성품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풀이하면 분식의 체 가운데 운습하여 이루어지는 뜻은 체문이고 곧 덕용자재의 뜻이다. 삼성의 종자가 능히 운습함을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역의 문인의 인과 도리의 뜻이다. 만약 숙교에서라면 열애장의 체는 덕용자재의 뜻이고 혹 생겨나고 없어지는 것은 용이기 때문에 인과 도리의 뜻이다. 만약 일승에서라면 법을 따라 원인을 변별하기 때문에 열법법 가운데 하나의 법을 뜸을 따면서 체를 갖추고 용을 갖추니 체는 곧 덕용자재이고 용은 곧 인과 도리이다. 도진장에 이른다. 묻는다. 서풍의 파도는 동풍의 파도가 아니고 동풍의 파도는 서풍의 파도가 아닌다. 다만 두 파도의 물이 체가 둘이 아닌 뜻을 기준으로 하여 증문을 말할 수 있으니 두 파도를 기준으로 해서는 증문을 얻을 수가 없다. 만약 그렇다면 단지 이 현상과 저 현상의 이의 체가 둘이 없음을 기준으로 해서 증문을 말할 수 있으니 어찌 두 현상을 없애지 않고 상증문을 논할 수 있겠는가 답한다. 혹 두 바람이 불어도 물은 두 파도가 없다. 이미 두 파도가 없으면 무엇으로서 무엇에 족하겠는가? 이미 이것으로서 저것에 직하는 까닭에 두 파도를 없애지 아니하고 상증을 논할 뿐 할 수 있다. 이의체에 근거하여 상증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이 파도의 물이 저 파도의 물과 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파도가 비록 다음이 없으나 체로 말하면 곧 하나라는 것은 삼성의 뜻일 뿐이다. 만약 이 파도가 아니면 곧 저 파도가 없고 만약 저 파도가 아니면 곧 이 파도가 없는 것이 중문이고
이 파도는 자성의 파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 파도에 있고 저 파도는 자성의 파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파도에 있는 것이 증문인 것은 일성이다. 고기에 이른다. 입과 즉에 제가가 이름을 지은 것이 하나가 아니다. 말하자면 혹은 중문과 증문이라 하고 혹은 상입과 상직이라 하고 혹은 상제와 상지라 하고 혹은 상자와 상섭이라 하고 혹은 서로 의지함은 힘과 힘 없음의 뜻이고 서로 형제를 배하으면 죄와 죄 없음의 뜻이라 한다. 또 옛사람이 이르기를 중문의 등빛이 서로 들어감과 같은 까닭에 다만 모든 등불의 작용이 서로 들어갈 뿐이다. 증문은 파도와 물이 서로 거둠과 같은 까닭에 파도의 채와 물의 채가 둘이 없어서 서로 직할 뿐이다 라고 하였다. 3, 4번 하나의 미세한 티끌 가운데부터 또한 이와 같다까지 법기에 이른다. 하나의 미세한 티끌이란 조교에서는 극히 미세한 티끌이고 숙교에서는 공에 가까운 티끌을 말하고 일승에서는 중상인 티끌을 말한다. 이 중상인 티끌이란 작음을 필요로 하면 곧 작고 큼을 필요로 하면 곧 크기 때문에 하나의 티끌 중에 단박에 시방을 나타낸다. 묻는다. 아래의 가르침에 분한이 있는 티끌은 일승의 티끌과 어떻게 다른가 답한다. 일승의 티끌은 분한을 필요로 하면 곧 분한이 있고 분한 없음을 곧 분한이 없음이 필요로 함을 따르는 것이 자제하기 때문에 다르다. 묻는다. 분한이 없는 티끌은 다시 부서지지 않는가 답한다. 또한 부서짐을 필요로 하면 다한다. 무엇인가 만약 그 망정으로 헤아려지는 바에 분한이 없는 것이면 고운 육상을 사용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진수기에 이른다. 묻는다. 하나의 미세한 티끌 가운데 시방을 머금고란 시방 세 개를 거두어서 하나의 티끌을 이루기 때문에 시방을 머금는다고 하는가. 시방 세 개를 모아 하나의 티끌을 이루고 나서 새록새록 다시 시방을 머금는가. 묻는 답한다. 두 가지 뜻을 다 갖추고 있다. 묻는다. 하나의 티끌을 이룰 때 시방을 거두어 다해서 다시 남음이 없는데 어떻게 새록새록 머금음을 넣는가 답한다. 이는 구하는 곳에서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티끌을 이룰 때 시방을 구하면 다하고 새록새록 머금음을 구할 때에도 또한 뒤에 일어남을 장애하지 않는다. 대기에 이른다. 하나의 미세한 티끌이란 부처님 세계의 티끌수와 같은 것 중에 익혀야 할 바를 부지런히 닦은 까닭에 비로소 시방 세계를 머금어 받아들일 수 있어서 걸림없이 자제하다. 이것은 현상의 법에서 가장 미세함의 저자리이다. 진정대덕이 이르기를 현상을 융습하여 이 법을 나타내는 문이란 티끌이 시방을 머금는 도리를 기준으로 하여 말한 것일 뿐이고 하나의 티끌이 노가 없어서 이 법과 같아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노신장에 이른다. 이상화상이 말씀하셨다. 하나의 미세한 티끌 가운데 시방 세 개를 머금고란 한 가지로 머무름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상원스님이 주었다. 묻습니다. 미세한 티끌에 머무름이 없고 작고 미세한 티끌에 머무름 없으면 작고 시방 세 개에 머무름 없으면 큽니까? 답한다. 똑한다. 묻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째서 티끌은 작고 시방 세 개는 크다고 말합니까? 답한다. 미세한 티끌이 시방 세 개와 더불어 각각 자성이 없어서 오직 머무름이 없을 뿐이다. 말한 바 티끌이 작고 세 개가 크다는 것은 구하는 곳에서 구한 것일 뿐이다. 작기 때문에 작다고 말하고 크기 때문에 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른바 티끌이 작고 세 개가 크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근기에서 티끌이 작고 세 개가 크다는 것을 알게 하는 까닭에 우선 티끌은 작고 세 개는 크다고 설하는 것일 뿐이고 한결같이 티끌은 작은 자성이고 세 개는 큰 자성인 것이 아니다. 또한 티끌은 크고 세 개가 작다고 말할 수도 있다. 도리는 가지런히 하나이니 머무름이 없는 실상이다. 고기에 이른다. 더 부수면 더 작아지는 티끌이 있고 더 부수면 더 커지는 티끌이 있으며 더 부수어도 본래와 같은 티끌이 있다. 아비달마 구사론의 송에 이르기를 극히 미세함 금물 토끼 양소 극진 석회이 보리 손가락 마디이니 뒤로 계속해서 7배씩 늘어난다라고 하였다. 극진은 창틈에 햇빛에서 떠다니는 티끌이니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이것을 쪼개어 7분의 1에 이른 것은 천인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티끌은 창틈의 티끌이다. 이는 천인의 눈으로 보는 것을 쪼개어 7분의 1의 부분에 이른 것을 절 티끌이니 젓가 위에서 보는 것이다. 이것은 쪼개어 7분의 1에 이르면 구리 티끌이니 두 번째가 위에서 보는 것이다. 이것은 쪼개어 7분의 1에 이르면 오은 티끌이니 세 번째가 위에서 보는 것이다. 이것을 쪼개어 7분의 1에 이르면
이르면 금티끌이니 네 번째가 이에서 보는 것이다. 이것을 쪼개야 7분의 1에 이르면 물티끌이 대독각이 보는 것이다. 이것을 쪼개야 7분의 1에 이르면 미세한 티끌이니 34념의 번뇌를 끊고 보리를 얻은 부처님께서 보시는 것이다. 풀이하면 이상은 아울러 병계소직분에 거두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쪼개야 7분의 1에 이르면 극히 미세한 티끌이니 초교여 보살에 보는 것이다. 이것을 쪼개야 7분의 1에 이르면 사진이니 자수영 부처님께서 보시는 것이다. 불이하면 이상은 이타기분에 거두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쪼개야 7분의 1에 이르면 법질이니 종교여 부처님께서 보시는 것이다. 이것을 쪼개야 7분의 1에 이르면 공진이니 동교여 부처님께서 보시는 것이다. 불이하면 종교 이유는 원성실성군에 거두어지는 것이다. 이 가운데 색과 마음과 두 법이 모두 진여가 이루는 것이다. 이 종교의 법지는 의식이 반연하는 대상이다. 초교에서도 의식이 반연하는 대상을 시설하지만 그러나 종교에서는 하나의 의식을 세우는 까닭에 제일인 한마음의 눈이 보이는 것에 근거하여 법진을 삼는 것이다. 이것을 쪼개야 7분의 1에 이르면 총산징인이 보현보살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이 보현보살의 눈으로 보는 바 티끌은 삼승의 호환으로는 끝내볼 수 없다. 그런 까닭에 이경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 불교의 뜻을 보이고자 미세한 티끌과 허공을 기준으로 하여 첫 지위를 삼는 것이다. 묻습니다. 이 1승의 티끌이 3승의 이법과 어떻게 다른가 답한다. 3승을 기준으로 하여 말하면 이법이다. 보현보살의 눈으로 보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가장 미세한 현상의 법이다. 이상 말한 것은 처음에 비록 아비달마 구사론을 인용하였지만 실제는 저 논의 뜻이 아니다. 이것은 신림대덕이 용수스님에게 준 뜻이니 마음을 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성스러운 가르침에 의거하여서란 것이다. 또 고기에 이른다. 7가지 미세한 티끌이란 창에서 떠다니는 티끌, 양털의 티끌, 도끼털의 티끌, 돛털의 티끌, 금티끌, 물티끌, 극히 미세한 티끌이다. 불이하면 다음과 같다. 창에서 떠다니는 티끌이란 창틈의 햇빛에서 떠다닌다. 양털의 티끌이란 창에서 떠다니는 티끌을 쪼개 7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오직 양털 끝에만 머무른다. 토끼털의 티끌이란 양털의 티끌을 쪼개 7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양털에 머무르지 못하고 오직 토끼털의 끝에만 머무른다. 소털의 티끌이란 토끼털의 티끌을 쪼개 7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직 소의 배 아래털 끝에만 머무른다. 이것을 쪼개 7으로 만든 것은 금을 뚫고 금에서 나가는데 걸림이 없다. 이것을 쪼개 7으로 만든 것은 물을 투과해서 물에 적시지 못한다. 이것을 쪼개 7으로 만든 것은 극히 미세한 티끌이다. 이난나 티끌이 모두 더욱 작은 티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7 어미 티끌이라고 이름한다. 이 극히 미세한 티끌은 조교에서는 세무수겁 동안 그것을 나누고 쪼갠다. 이 조교의 티끌을 기준으로 종교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것 동안 그것을 나누고 쪼갠다. 1승에서는 두 부처님이 3개의 티끌수와 같은 것 동안 그것을 나누고 쪼개어 가장 미세한 지경에 이르러야 비로소 1승의 극히 미세한 티끌이 된다. 어니차 공덕 보고